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참 밤사이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세수할 수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 두 손이 없어서 세수도 못하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호흡하는 거, 듣고 말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사자 하나 각막 이식하는데 약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심장은 5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불우한 사고로 앰뷸런스 타고 갈 적에 1시간 산소호흡기를 썼는데 약 40여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로 약 값어치를 따지면 그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5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특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오늘 여기 12월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숱한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은혜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으니 오늘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배소 2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유를 가졌으니 은혜 중에 큰 은혜 아닙니까? 어떤 두루미가 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달려고 왔다 갔다 부지런하고 있는데 보지 못한 아름다운 새가 한 마리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에게 두루미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새가 하는 말이 나는 천사새입니다. 천사새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왔소? 예, 저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늘나라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그곳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벽옥과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백옥과 진주의 문이 있으며 수정보다 더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사새 말을 듣고 있던 이 두루미가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우렁이가 있어? 하늘나라에는 우렁이는 없지요. 에이, 그러면 나 거기 안 갈래요 하고 날아가더랍니다. 천국을 모르면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진정한 영광을 모르면 현재 먹는 것에 급급한 것이 인생살이를 아마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청년이 현세에만 집착한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들만 입는 값비싼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보지 못하는 이 청년들의 깊은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 중심을 보니 기갈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속 내용을 보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걸 예수님이 보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 마음 깊은 곳에서 공허와 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러기에 도덕적으로 때로는 부유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갈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고 공허함으로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도 있고 학식의 재능도 있고 때로는 인품도 고귀함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학식과 인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고 이 갈증과 공허함을 메꿔보려고 이곳저곳을 아마 찾아다닐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습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한 가슴, 그리고 허무한 영혼, 기갈의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하신 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딱 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미 그런 것은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가장 어찌 보면 아픈 곳을 지금 중심을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도둑놈도 아닙니다.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남의 걸 탐낸 적이 없으니까 강도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죄였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것이 뭐가 큰 죄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발걸음은 되돌아가면서 어깨가 축 처지면서 아마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청년의 영적으로 보면 사살 행위입니다. 구원을 외쳐가고 지옥의 길로 그는 걸어가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재물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선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여기에 와서 앉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부를 소유한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의 물질에 열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과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 영국의 여왕은 호화로운 침대에서 죽어가면서 부르짖기를 1시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내놓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데 이 지구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1분 1초를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도 어떠한 물질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유함이 있었지만 영생은 사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청년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적에 내가 이미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조그만한 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세상에 나가면은 아마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 심령에 합당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간의 심령 속에는 온갖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원할지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간의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 청년은 구원의 대상자의 합격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고 인격적으로는 대단했지만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이 청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인 형식도 지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종교 행사도 했을 것이고 또 십계명도 지킨 걸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아마 삶은 잘 사는 것 같고 종교인으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적의 영적인 욕구는 채우지 못한 걸 보면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신앙인은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에 참맛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리 존스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세계 모든 종교자들하고 12년간 교제를 해보았지만 그들이 설파하는 교리들을 다 들어보았지만 예수님만이 인간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 구원의 은혜의 영혼의 만짐이 접촉점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땅히 구할 것을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종교인으로 때로는 물질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소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거냐고 그렇게 질문한 걸 보면 종교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만 소유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을 우리 요구할까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문제의 해답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질문의 응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필요한 충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청년을 지금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많은 것 네가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 자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갖고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걸 이 청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위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청년에게 영생을 주는 길,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와야만이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십자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과 같은 재물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그걸 내려놓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반 앙컬레의 사랑이라고 하는 윤영주 씨가 쓴 책 내용에 한 내용에 보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한 10분 지났을 적에 자기 앞에 앉아있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청년 둘 중에 한 사람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의자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마구 몸을 비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질 증세가 온 거죠. 함께 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올려놓고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머리맡에 베개를 받쳐주고 옆으로 돌려놓고 담요를 덮어주면서 그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앞에 앉은 바클레이 박사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날 줄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고 바로 이틀 전에 이 친구가 이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아니 괜찮습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친구와 월남전쟁에 참석했던 전우입니다. 월남전에 참석했는데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우리 둘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지뢰를 밟아서 한쪽 발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의족을 보여주고, 이 친구는 수류탄이 터져서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는 헬기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정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가 벌떡 일어서더니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한 걸음 내걸 때마다 가슴에 수류탄을 맞았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를 끌고 갑니다. 제가 그래도 이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리가 한쪽이 잘렸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으니 나를 포기하고 자네만 살고 얼른 가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나를 끌고 정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3년 전에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에 미국에서 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제가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돌봐줘야겠다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제가 이 친구와 지금 동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너 박사는 나에게 조금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은 포기할 수 없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이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꼭 가야 하는 이 영생의 길을 이 청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 없이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보다 몇만 배보다 더 중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죄된 습관을 붙잡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버려야 참된 구원의 기쁨과 참된 영생의 만족을 얻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하늘의 보화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은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의 자살길로 가버렸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기쁨이 지금의 대세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알기에 주님은 현세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현세의 것을 내려놓지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 와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종교심을 갖고 왔으나 정작 문제점은 자기 자신의 선행과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는 굴복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행실과 공적과 자기의 의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행실과 공적과 내 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청년의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슬픔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함으로써 이를 포기하지 못하여 결국 영생의 길 대신에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소유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재물도 넉넉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종교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영혼의 구원의 열망은 없었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게 우리는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실 그 하나님,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되돌아보십시다. 무엇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또 소망해 봅니다. 무거운 2021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해에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희망으로 보면서 내년을 우리는 꿈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와서 나를 따르라 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은혜의 모두가 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했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희망의 꿈을 꾸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의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영생의 것을 우리가 얹어 싸우니 이 길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